할렐루야. 2월 26일 사순절 새벽 묵상으로 함께 합니다.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.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,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,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,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,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.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.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.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.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. 아멘. 네,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잔치 중에서 최고의 잔치는 바로 결혼식 잔치일 것입니다. 어쩌면은 지금은 누군가의 그런 결혼식에 가는 것이 우리의 그 체면 칠례나 의무상처럼 여겨지는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또 지금은 제가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결혼식을 간다 그러면은 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기쁨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평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또 많이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특별함이 또 많이 사라지는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이 과거에는 특별한 오락이나 여가 활동이나 내가 또 먹고 즐기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는 마을에서 누군가 잔치를 벌어진다, 특별히 이런 결혼 식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때는 충분히 먹고 즐기고 또 특별한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마을 잔치, 마을 파티가 벌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 결혼식은 계속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주고 또 함께 어울려주고 또 함께 마음껏 먹고 즐기고 마시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결혼식이었습니다.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를 했습니다.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. 한 사람이 큰 잔치, 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. 근데 사실 이 결혼식에 초청되는 사람들은 이미 다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. 갑자기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이때 결혼하니 결혼식에 꼭 와달라고 해서 이미 다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. 그 사람들한테 이제 결혼식이 열리니 이제 오라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. 근데 이미 초청해서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는 다 하나같이 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한 사람은 밭을 새로 샀기 때문에 내가 또 그 밭을 농사 지어야 되고 할 일이 많다, 땅도 새로 갈아야 되고 그래서 갈 수 없다라고 하고, 한 사람은 또 내가 소를 새로 샀기 때문에 그 소를 내가 시험해야 된다, 그래서 가지 못한다, 나를 좀 이해해 달라라고 하고,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다, 지금 장가 들어서 내가 아내와의 그런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이유를 가지고 나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. 근데 각자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는
것이죠. 근데 그 주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? 21절 보면은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. 주인이 노하였다라고 합니다. 왜 다들 각자 사정이 있는데 왜 주인이 노하였을까?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결혼식은 우리 결혼식 할 테니까는 빨리 와라 라고 갑자기 초청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다 약속을 하고 초청을 하고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이들에게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은 그 주인과의 뭐죠? 약속이었던 거죠. 언약이었던 것이고, 약속이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킬 분명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근데 막상 당일이 되고 그 혼인잔치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결혼식을 거부하는 그 모습에 이 주인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. 이 뭐 잔치에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 이 흥이 없지 않습니까? 분명히 축하받을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축하할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. 그것이 진정한 잔치이죠. 주인공만 있어서는 잔치가 되지 않습니다. 그 잔치에는 분명히 들러리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. 그게 진정한 잔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?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. 근데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, 거리와 골목에 있던 사람들, 몸 불편한 사람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. 이 말씀의 의미는 결혼식에 초청받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. 결혼식에 초청받지 못한 자들이고, 또 한편으로는 결혼식에 초청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. 그러나 앞서서 그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 모두 거부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 참석할 자격도 없고 초청받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결혼식에 참여해서 그 결혼식의 기쁨과 감격과 거기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도 자리가 부족하니 어떻게 하죠? 22절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.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.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정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.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강권하여 사람들, 길가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, 산울타리에 있는 사람들 강권해서 내 자리를 채우라라고 합니다. 앞서 말씀과 마찬가지로 초대받지 못한 이들, 또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을 그 주인의 긍휼과 주인의 은혜로 그들을 다시 초대해서 이 결혼식을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서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결혼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.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죠.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석해서 그 잔치를 누리게 됩니다. 첫 번째로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향했음을 의미합니다. 사실 구약은 유대인들의 역사 아닙니까?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,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,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것이죠. 그들 스스로 그것을 저버렸던 것이죠.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초청받지 못했던 이방인들, 또 자격 없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, 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,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?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은 사람이다.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다. 여러분,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또 오늘 사순절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를 잔치에 초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초대에 응하는 믿음을 주셔서
감사합니다.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까지 여러 가지 핑계로 잔치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.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리와 골목에서 서성거리며 울타리 밖에서 외로움과 좌절,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